세상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어수선한 그러한 시기이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우리 다 같이 했어요. 시작했어요. 빨리 와요. 묵도하심으로 네, 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면 정리해 주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11월 셋째 주일 예배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강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게 하시고 새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어수선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들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건물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 특정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심령들, 또 병들어 가난과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참된 위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조준호 형제 찬양 인도로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11월 15일 우리 주일 예배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일어난지 나를 고독하게 나른하자니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들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길의 곳이여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을 주님 앞에
아시는 주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선물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여 제가 가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난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이춘자 자매님 기도 인도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사랑을 아낌없이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도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을 동영상으로 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아직 이 시간에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감찰하셔서 하루빨리 참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코비드-19 바이러스는 나날이 더 기승을 부려서 저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자유롭지 못한 생활이 길어만 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날이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들, 친지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이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감사와 위로하는 것마저도 거리두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임을 꺼려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마음의 평화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주셨지만 제 많은 인간들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탁한 공기와 수많은 쓰레기로 자연을 파괴하며 너무나 편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으로 삶을 사는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코비드-19 바이러스에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은 주님의 은총 안에서 개인의 야망과 권세를 추구하는 미국의 리더가 되지 않고 먼저 연약한 국민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게 하시고 또 온 세계에서 총망을 받는 리더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 세계 사람들과 자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차별 문제로 인해 범죄자가 나오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믿음으로 동행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정한권 장로님 가정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또 지난 몇 주 동안에는 몸이 안 좋은 와중에도 찬양을 인솔하여 주신 조진호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목사님 네 분과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도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말씀이 각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가득 차기를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1절까지 조진의 형제의 낭독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철학과 이성을 초월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의 전도 여정은 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또 성도들의 후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에게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겨우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었고 그리고 결국 핍박자들을 피해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와 말씀을 전했지만 역시 사도 바울은 박해자들을 피해 급히 베레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디를 가든 빌립보에 가든 데살로니가에 가든 베레아 지역에 가든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베레아 지역도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아주 고상한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매일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즉 공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곳마다 비록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그들 통하여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다음 행선지가 그리스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2000년 전 아테네를 방문할 때 아테네 역시 로마의 제국하에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의 핵심 리더 역할을 하던 그런 최전성기의 영광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라는 도시는 문화와 철학과 이성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테네는 위대한 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파르테논 신전을 설계한 건축과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과 제우스 신전을 조각한 여러 아테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그들의 작품과 사상과 예술은 수백 년을 지난 그 바울 시대에도 아니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아테네가 비록 정치적인 그 영향력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문화와 철학과 예술에서의 명성은 대단했던 지역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한번 사진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사진을 통하여 보면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이 아크로폴리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맨 꼭대기에는 지금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유적지가 오늘 사진을 통하여 그리스 아테네 맨 산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세계 문화적 수도인 아덴에서 전혀 기쁘지 않고 오히려 고립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지금 도착한 이 아덴은 세속적 사상과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 우리의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하며 문화적으로 세련된 도시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는 아주 태폐적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1세기 아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도시에서 사는 우리들의 반응은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지적한, 그리고 그런 도시 속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꼈습니까? 보니까 바울은 보았고, 그리고 의분이 일어났으며 전도했으며 행동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한 일은 여러 가지 도시의 환경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도시에 가득 차 있는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레아를 급하게 떠난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한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8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베레아에서 바울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바울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력자들인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아테네를 직접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아테네는 아마 오늘날처럼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볐을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멋진 건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언덕에서 아테네 도시를 내려다보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직 유럽을 갔다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누누이 비디오나 아니면 사진을 통하여 유럽 지역의 화려한 그러한 건물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탄생을 자아냅니까? 고대 그리스 도시에는 도시마다 높은 언덕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웬만한 도시 중심에 있는 언덕이 다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가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파르테논 신전 때문이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아테나의 수호자로 여겨졌던 아테나 여신의 봉헌된 신전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을 통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도 화려하고 웅장한 그 신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다시 말해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 광장 위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는 파르테논 신전 외에도 니케 신전, 아테나 여신의 야외 조각상, 그리고 아테나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에는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곳곳에 온갖 신상들이, 제단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유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와, 대단하다, 웅장하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그곳에, 그 도시에 가서 그러한 신전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깊은 인상,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먼저 본 것은 그 도시의 아름다움도 아니었고 그 도시에 넘쳐나는 철학이나 이성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고 바울이 영적으로 그들을 본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가득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언어는 신약 성경 다른 곳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헬라 문헌에서도 발견한 적이 없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 번역은 우상이 가득 찬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나타나는 개념은 그 도시가 우상들 밑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도시 밑에 건설되었다라는 의미겠죠. 바로 그 도시 자체가 우상들의 숲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에는 그 나라의 나머지 모든 지역에 있는 것보다 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일례로 말하기를 거기에서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보다 바로 신을 발견하기가 더 쉽다라고 말한 그런 풍자시 작가들의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신전들과 사당들 그리고 신상들, 제단들이 어디를 가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냥 조잡하게 누가 세웠다고 한다면 그것이 유명해졌겠습니까? 모든 그런 신전들과 우상들은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파르테논 신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엄청난 위대한 그런 건물들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의 눈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해도 바울을 감동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본 것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찬 잠긴 그 아테네를 도시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찬란한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철학적 중심을 본 것이 아니라 우상들이 담겨져 있는 그곳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의 그 아름다움에 그 웅장함에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신상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장엄해도 아무리 웅장해도 바울의 마음에는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이 아덴이 어떤 도시입니까?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요즘 너무나 역설적이고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아덴과 이 세상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요즘 과학기술이 얼마나 화려하고 발전하고 있습니까? 저 먼 달나라뿐만 아니라 화성에도 가는 시대입니다. 아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을 가보셨습니까? 엄청난 빌딩 그리고 화려한 그런 건물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이렇게 과학기술이 아주 발전되는 곳에 도리어 미신과 우상숭배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성경적 신앙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우상보다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보다는 물질주의와 명예와 성적 쾌락과 성공과 같은 그런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인 리더가 오든 경제만 아니 우리가 잘 살 수 있게만 해준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리더로 인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만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의 눈을 통하여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무엇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과 눈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감정은 아덴의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자마자 바울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격분이 일어났다, 의분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격분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화가 나다, 고난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보며 느끼셨던 감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바알 신과 관련해서 엄청난 우상 숭배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서 제사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를 격발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격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을 일으켰을 때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시고 품으신 마음, 의분을 냈던 마음이 바로 이 오늘 격분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테네가 그 어떤 도시보다도 아름답고 대단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더 심한 우상 숭배의 도시라고 격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바울이 마음의 격분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바울 속에 있는 그 영이 격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들이 다른 아주 화려한 런던이나 아니면은 프랑스 파리나 아니면은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엄청난 건물들의 위압을 당합니다. 위대한 그 건물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가끔 우리는 자주는 아니겠지만은 로마 카톨릭 바티칸 성당을 보면서 정말 화려하다, 정말 대단한 건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며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정신과 과연 그 화려한 바티칸 성당이 매치가 되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이거나 육체적인 분노나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내는 분노가 아니라 영적인 분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느끼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보며 바로 의분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런 사탄의 속임수를 볼 때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의분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용서해야 되고 간용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러한 엄청난 비리와 잘못된 그런 크리스찬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분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탄은 온 우주에서 가장 교활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가 사탄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잘하면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을 닮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삶과 죽음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용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은 이러한 우상도시 아델을 보면서 그는 격분과 의분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숭배를 보고 마음의 분을 느낀 바울은 이제 자신의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분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을 내어서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가서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변론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내용이겠지요. 바울은 회당과 장터에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기 장터라는 것은 아고라라는 그런 말인데 그 당시에 아고라라는 것은 물건을 파고 사는 그런 시장뿐만 아니라 집회와 재판 기능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게 되는 그런 가능한 그런 공개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은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강론하고 논쟁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은 아덴에서 유명한 철학 학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18절 말씀 보시 바랍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학파가 등장하고 있죠. 아주 유명한 학파인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에피쿠로스라는 그런 철학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입니다. 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이후에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후는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세상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오직 지금의 행복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쾌락, 즉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복론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0불을 받기를 원한다. 그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1,000불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반면에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신을 인정하지만 다신론, 즉 범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지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지막 목표가 이성인, 즉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나약하게 죽음을 기다린다거나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법칙을 만들고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지식을 탐구함으로써 인간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가장 철학자들의 두 양대 상맥과 같은 대표하는 학파였습니다. 이들의 논리를 보면은, 이들의 지식을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에피쿠로스와 학자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는 건 그리 어찌 보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하고 죽은 이후에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할 때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은 조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해당에서는 코란을 모세 오경을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보통 시민들에게 시장에서는 그들에 맞는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는 최고의 지성인인 철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상황은 그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해당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이제 초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시장과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원이나 길거리, 가게, 쇼핑몰, 그로서리 스토어, 식당, 수많은 그런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마음의 휴식을 얻고자 그런 데를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로지 인생의 목표를 돈을 버는 데 목표를 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 가정이, 내 자녀들과 내 와이프와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러한 것들을 얻었을 때 과연 행복할까요? 물론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를 붙들어, 그는 누굴 가리킵니까?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한번 사진 아레오바고를 한번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언덕이죠. 그냥 바위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언덕인데 거기에 강론을 하고 또 철학자들이 올라가서 말을 토론을 할 때 밑에 아래 지역에서 또 말씀을 듣고 또 토론을 구경하는 그런 광장, 그런 바위 위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곳에 갔습니다. 장터에서 바울과 논쟁을 벌였던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들어 이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꼭대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아크로폴리스를 내려오면 바로 아레오바고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바위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가 넓은데 바로 저쪽에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 그 맞은편 아래쪽으로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아굴라 장터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자기들이 스토아 학파들이나 철학자들, 아니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학문과 같은 새로운 예수와 그것도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자 그들이 그냥 지식의 궁금증을 가지고 바울을 이처럼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함께 논쟁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그죠? 바울리가 정말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마 그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궁금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문에 대한 궁금증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속의 철학자들에게 예수와 부활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부활은 그들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한 사람이 부활함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자 바울을 붙잡고 시끄러운 시장에서 저 위에 아레오바고로 데려간 것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2000년 전 아테네 사람들의 가장 크고 주된 관심사는 뭔가 새로운 이론, 학설 혹은 주장을 듣고 함께 논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전 5세기 아테네 정치가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들에게 그 당시에 말하기를 너희들은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은 금방 속아 넘어가는 인간들이구나 하고 비난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그랬겠지요. 아테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일들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노예들에게 시켰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시간을 내어서 함께 지식적인 논쟁, 철학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하는 형식을 아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철학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문이 철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만 추구하고 이처럼 스토아 학파나 그런 사람들의 철학자들에게 원하는 그런 어떤 논쟁, 그것은 의미 없을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이 자기들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내용이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새롭다라는 이유 한 가지로 함께 바울과 논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 허영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새롭기만 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준다라는 그런 허영된 마음은 그런 마음은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아덴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뉴욕이나 그죠? 프랑스 파리나 런던, 한국의 서울 이런 도시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뉴욕에 가면 새로운 패션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적인 것들을 개발을 할까라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가끔 우리 흑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바지를 보면은 아예 무릎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팬티를 다 보이게 만들고 정말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새로운 패션이라고 하는데 정말 불편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뭔가 찢어진 옷들을 입고 다니죠. 무릎에 청바지에 하도 이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니까 아주 깔끔한 청바지보다는 아예 누가 입었던 옷들 아니면은 무릎이 다 찢어진 옷들을 그렇게 새로운 것이라고 패션을 주도해 간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찢어진 청바지를 북한에 보냈더니만은 북한 사람들이 왜 이런 찢어지고 다 헐한 청바지를 보냈느냐라고 불평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대도시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미국은 좀 덜하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새로운 유행이 등장합니까? 새로운 옷, 새로운 헤어스타일, 화장법, 디자인 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어떤 헤어스타일로 했다라고 그러면은 모두가 다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 스타일로 해달라라고 그렇게 주문한다고 그러죠.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첨단 유행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허하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내 마음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아니면 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복음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내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허하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비어있고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자꾸만 색다른 것, 독특한 것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좋은 식당 하나가 열렸다고 하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무섭게 돌아가서 한번 그 식당에 음식을 먹어보려고 줄을 서기도 합니다. 가끔 뭐 한국의 애플 스토어나 뉴욕 같은 데 보면은 처음 나오는 신상품 있잖아요. 핸드폰이나 신상품 처음 나온 신상품을 찾기 위해서 이틀 동안 아예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지난 3월 초에 첫 주에 제가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포틀랜드를 들리게 되었고 포틀랜드를 들린 김에 캐나다 밴쿠버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전쯤인가로 생각되는데 아주 유명한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옆에는 홈레스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아시아인들도 있고 또 아프리카계 사람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하도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너희들 여기에 줄이 서 있느냐. 잘 못하는 영어 있지만 어떻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이키 신상품이 이번에 출시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노라, 줄을 서고 있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참 제가 헛웃음을 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들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셔서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채워질 것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코로나를 걸렸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더 큰 마음으로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나름대로 참된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화려함 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태폐적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도시의 뒷골목에서 마약과 약물로 인생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갔던 그 밴쿠버에도 얼마나 화려하고 많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바로 밴쿠버입니다. 그러나 골목에는 수많은 홈레스들과 그리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 필로폰을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영혼은 망가져갑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재활치료로? 그들에게 돈을 줌으로? 아니면 정치적인 사상과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철학과 이성, 문화의 도시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아덴 해당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영생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 무엇으로 행복감을 느끼기보다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복음으로 참된 은혜를 깨닫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문화와 철학과 사상의 도시 그리스 아덴에 도착했지만 그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상의 도시 아덴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없는 아덴 사람들은 그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상과 정치와 화려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철학과 이성을 초월한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 높고로 큰 별을 넘어 또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밤을
외로운 시절 지나다 화쇠할 때 주믿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음악이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안경희 자매님이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낭독은 우리 마지막으로 남기훈 형제가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22일 날은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현 시대에는 우리 어떤 농작물을 추수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1년에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올해 추수감사절 헌금은 또 이 지역과 또 구제 헌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감사 헌금과 또 구제 헌금은 그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좀 힘들더라도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추수감사절 감사 예물을 꼭 준비했다가 또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기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어지는데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또 조심하시고 또 주위에 혹시라도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여러분 바로 나가지 마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또 경제적인 능력과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신적인 피폐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는 그런 삶을 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기도 하고 또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패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때로는 그들에게 감사의 말도 전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또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11조와 그리고 감사 예물과 그리고 구제와 선교 헌금을 통하여 가장 필요한 곳에 복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 공동체가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드려질 때 그 헌금이 때로는 선교를 통하여 때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하여 함께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함께 그들과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그 사랑과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되 허황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국률된 마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타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철학과 이성과 모든 학문이 넘쳐나는 아덴에 가서 그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우상과 또 세상의 철학을 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부활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